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예배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표어가 뭔가요?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요.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3세번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따라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예배로 회복될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도 예배 안에서 회복될 거고, 그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시간 예배하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배가 뭔가라고 했을 때 예배는 겸손히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막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세요. 근데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드러나지면 어떻게 된가요? 요즘 발음을 좀 표준어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창조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작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의 키, 열쇠는 나를 겸손히 낮추는 거, 프로스케네오, 이마를 땅에 넙죽 대고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 그랬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배는요, 내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예배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살아갈 때는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각종 실과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흡족하고 만족하게 채워지는 삶이었습니다. 아기들은 그렇게 불편한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애들한테 선물을 딱 사주면 짜자잔 하면 애들이 와 이래요. 그리고 풀어보면 이거 있어요. 이거 받았는데 이거 알아요.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뭘 사줘야 될지 풍요로운 시대가 됐잖아요. 에덴은 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고 만족했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평안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난 너무 그냥 좋아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삶입니다. 마치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아하니 여러분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이 고되고 험난하였고 그런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다 털어내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위로를 얻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 그리고 예배는 나를 살리고 예배는 나를 축복하는 그런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습니다. 죄를 짓고 추방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를 짓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포기할 수가 없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계속 에덴에 있을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다시 나를 찾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나를 찾아 나에게로 나아온다면 나는 너를 만나주기라.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에게 임재하여서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해주고 간섭해주고 너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이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왜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서라도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에덴에서 추방당한 우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너희가 다시 찾아온다면 너희를 그렇게 보호할게, 지켜줄게, 붙들어줄게, 힘이 되어줄게, 회복시켜줄게,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 의지가 표현된 게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 찾습니까? 그렇게 찾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예배에서부터 찾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야 찬양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야 기도 시간에 눈이라도 감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와야 기도자가 기도하고 아멘 하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멘이 없어도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요, 예배에서부터 세워지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엔 여러분 어떤 심령, 어떤 삶을 살다가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죄와 친하게 사셨죠? 죄와 친하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죄라는 게 도둑질했다, 사람을 죽였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미워한 죄는 사망이다 그래서 살인이라 그랬어요. 탐심을 품은 것은 도둑질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죄 많이 지셨죠? 제가 막 여러분 억지로 막 죄인 만드는 것 같은 분위기는 있지만 그러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저는 직장 생활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는 젊었을 때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고 그 사람들은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나는 그 사람 밑에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아가 활짝 웃어줬어요. 그랬구나.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걸 죽여버려? 예를 들어서 미움, 마음 이런 것들 들잖아요. 그럼 그거 다 뭐라 주님이 여기신다고요? 살인이라고 여기신대잖아요. 미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사람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아요? 불평, 원망,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매일 이래? 이거 왜 안 풀어주는 거야? 라는 식의. 풀어줄 만큼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풀어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 왔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추악한 죄를 짓고 이곳에 나온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다 사실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어떤 죄 아까운데 거했는지를 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설마 우리 성도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성도들도 똑같구나,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느낍니다. 여러분 안에 엄청난 죄악을 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신 걸 잘한 거예요. 뻔뻔하게 나오신 거 잘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죄와 뚝 떨어뜨려 놓는다고 하셨어요. 동과 서는 상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죄를 뚝 떨어뜨려서 가까이 도저히 붙을 수 없을 만큼 떨어뜨려 놓겠다라고 하세요. 인생의 번뇌, 고뇌, 절망, 아픔, 슬픔, 고통, 미움, 시기, 질투 등등 죄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죄의 그 근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갖고 나왔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생각 없이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종교죠. 종교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씻어내고 또 죄와 싸우고 씻어내고 싸우고 하다 보면은 신앙은 성장합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성화의 그 완성은 예수님 오셨을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 5년 전과 지금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나아졌죠. 요즘 엄청 부드러워졌죠. 그쵸? 좀 상큼해지지 않았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예, 더 나아지겠죠. 뭐예요? 말씀과 계속 씨름하다 보면,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게으름들, 나태함들 회개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나아지고,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는 예배에서 판가름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생활에 힘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의 첫 사건이 뭐냐면 예배의 사건이에요. 이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이 먼저 죄인된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첫 번째 사건이 되었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인데 오늘 본문이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게 중요해요.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다 찬양하셨죠? 다 아멘 하셨죠? 다 예배 드리려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야,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7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가인의 세 가지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회개가 없는 예배였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네, 회개가 없는 예배는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마다 난 죄인이에요. 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주님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때 난 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멀리했구나 라고 하면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가 잘 생각 안 나면 억지로 짜내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심지어 내가 죄를 졌는데 이거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이거 잘 안 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 나 이 죄를 졌는데요. 나 이 죄가 이기려고 내가 여러 번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이건 내 의지로 정말 안 돼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내가 이 상태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냥 이건 안 되니까 하고 그냥 덮어두고 마시겠어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가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왔잖냐. 그런데 야 예물 드린다고도 그거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 나왔다고도 그거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진짜 파렴치한 죄를 졌습니다. 자기의 충신, 신복, 우리야. 그런데 그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우리야를 죽였어요. 이보다 더 큰 살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만둘까요? 엄청난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것을 지적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그 파렴치한 이다. 이렇게 죄를 지적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마음에 찔려서 침상이 이렇게 눈물에 뜰 정도로 표현이죠. 온몸에 있는 진액을 다 짜내도 침상은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침대를 다 적실 만큼 눈물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한 주간을 금식하며 회개했단 말이에요.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가 지금 죄를 짓고 나서 드리는 그 제사가 의미 없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드리기를 원하고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지 16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완전히 덮었어요. 왕이 권력을 가지고 완전히 덮어놓은 자기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추셨어요. 왜 들추십니까? 이 덮어놓고 드리는 죄를 덮어놓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7절 뭐라고요? 이 상태인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나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표현이 좋아. 상한 심령. 내 범죄 이력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나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까발려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보면요 회개라는 메시지 많이 없고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강간은 강간이고 살인은 살인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럼 그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실토해내고 자복해내고 가슴을 찢어 회개하는 것.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멸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든 주님이 그거 멸시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제사가 된다라는 거. 근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죄의 소원이 여전했다예요. 이 말 되게 무서운데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는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판이 있어요. 예전 성경, 옛날 성경, 저 어릴 때 보던 성경. 거기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래요. 죄의 소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네 안에 있어. 근데 너는 그걸 다스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약간 두 개 해석이 조금 다른 느낌이죠. 입장이.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너에게 갈망은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인이 제사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잖아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도 뭐를 하냐면 죄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왔는데도 예배 끝나면 어떤 죄를 져야 될지 죄 짓고 싶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있으시죠? 눈을 피하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왔는데 죄 짓고 싶은 마음. 이게 뭡니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빨리 끝나고 나가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죄는 씻어내야 되는데 죄를 좀 이게 풀로 차면 죄도 나도 답답하잖아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인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이만큼 있으면은 좀 어느 정도쯤 끄집어내놓고, 그죠? 똥습관 치워놓고 또 똥을 퍼질러 쌀라고. 왜 이렇게 말이 걸어졌죠? 연초부터 지저분해지네. 교양 떨어지게. 죄를 이만큼 져놓고 나도 가책이 되니까 죄를 어느 정도 좀 덜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죄를 채우면 조금 더 덜 배부른가 보죠? 그런 심보,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죄를 끝내는 시간입니다. 죄랑 밀당하는 시간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여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잘 안 돼요. 그래도 다시 꿋꿋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죠. 어린 아이들이요, 이빨 닦아라, 이빨 닦아라. 맨날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저녁마다 하는 얘기, 이빨 닦아라. 애들은 이빨 진짜 안 닦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릴 때 이빨 안 닦으려고 그랬지? 일주일에 한 번 닦았지? 어릴 때 이빨 안 닦았죠? 한 달에 한 번 닦고 막 이러죠. 그냥 어거지로 그것도. 근데 엄마가 계속 닦아라 닦아라 하니까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은 닦죠? 안 닦아요, 안 닦아요? 많이 닦아요? 예, 이제 많이 닦는데요. 닦으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죄도요, 1, 2년 이거 씨름한다고 쉽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죄와 멀어진다는 것은 누구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죠? 사단 아니에요?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그것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영이 약한 사람. 여러분, 영이 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이 뭐래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래요.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죄가 오는 족족이 쓰러지지 마.
유혹이 오는 대로 쓰러져 버려 그냥. 유혹이 저만 치서면 먼저 쓰러져 버려. 제발 그러지 좀 마. 죄를 좀 이겨라. 죄를 좀 이겨라. 의지를 좀 더 가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강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강자가 되길 축복해요. 예전에 되게 좀 오래됐는데 영적 강자의 조건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영적 강자 이런 단어가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영적으로 강자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늘 하는 얘기, 목사님이 늘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 딱지가 박혔죠? 그래서 말을 해도 잘 안 듣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말씀 좀 계속 암송반에 있는 분들은 암송 선포를 좀 하세요. 예. 그리고 2월 달부터는요 2단계 선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1단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단계 209절제죠. 209절제를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지 않고 그냥 각자로 하니까 익숙한데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109절은 금방 암기했고 암송했고 계속 선포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209절제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예배 전에 함께 선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성경 읽는 거 있잖아요. 새벽에 성경 낭독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우리 전도사님이 매일 올려드리죠. 일도 아니에요. 그거 올리는 거 링크 갖다가 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귀찮은 일입니다. 귀찮은 일이에요. 일이면요 그냥 딱 해치우면 끝인데 귀찮게 매일 올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 읽으시면은 상처가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표 가져가셔서 꼭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읽어보세요. 하루에 쭉 읽고 그 성경 읽었다는 것을 쭉 긋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긋는 거 말고 한 장 한 장 한 장 말고 한 20장을 쭉 긋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뿌듯합니다. 읽기표가 있으니까 이거 바로 다 거버리겠다 뭐 이런 거. 그런 마음의 도전도 일어나고요.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 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 많아요. 이거 A 이렇게 갈래길에 있을 때 일로 가야 될까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런 거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그죠? 말씀이 있어야 분간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요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 영적 호흡. 호흡을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수영 배우고 있는 거 음파를 뗐습니다. 음파를 떼니까 그 다음에 힘든 게 뭐냐면은 호흡이에요. 와 거의 양치하고 가면 입 헹구면 거의 수영장물로 헹궈요. 와 이거 먹어도 되나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코가 이렇게 떠가고요. 막 뭐 이상한 게만 이렇게 떠다니고요. 한 번은 이렇게 했는데 뭐가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카락이 긴 게 이렇게 걸리고 와 호흡을 잘하면 물을 안 먹더라고요. 맞죠? 호흡을 못하면 물 엄청 먹죠. 코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같이도 먹고 막 그렇죠? 호흡이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습관처럼 루틴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새벽에 어디서든 집에서든 출장 가서든 줌으로 접속하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그 줌으로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중보기도팀 토요일 날 기도할 때 줌으로 엄청 뜨겁게 합니다. 줌도 초창기 나왔을 때보다 그 코로나 초기보다 지금 줌도 되게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그 보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소리가 같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가 함께 모아져요. 그래서 노트북을 펴고 그 귀에 이어폰 같은 걸 딱 꽂고 딱 집중하면요.
현장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새벽에 어디서든 접촉할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가인이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래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이요. 네가 영으로 강해지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자빠질 것이다. 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리바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먹으려고 하면은 자기를 은폐엄폐하잖아요. 이렇게 숨어가지고요. 은폐엄폐 넙죽 엎드려갖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어느 사정거리 안에 오면은 확 덤벼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나아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서 이 복도부터 원수가 마귀가 넙죽 엎드려갖고 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부터 부부가 티격태격하게 되거나 나가면서부터 뭐 주차장에서 주차는 좀 잘 하셨나요? 예, 이런저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집에 갔을 때 점심 먹을 때 청소할 때 뭐가 생기거나 뭐가 생겨서 마음이 상하게 하고 틀어지게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롭게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여간 덤벼들어도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마저도 원수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저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저 마귀들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이기리라. 아멘. 끝내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예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 드리면서 또 다른 죄 지을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예배 영적으로 연약했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원수를 대적할 힘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탈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아벨의 예배는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무엇을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곡식을 드렸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이 언급할 때는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에서는 성경이 언급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자, 보세요. 단순하게 곡식, 양 이게 아니잖아요. 곡식,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 표현 자체에도 아벨이 얼마나 마음을 쏟아 예배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몰라요.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는데 그냥 곡식 드렸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분명한 것은 새끼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 새끼 중에 그 새끼와 그의 기름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어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곡식은 그냥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뭐 드렸겠죠. 뭐 태워 드리든 뭐 이렇게 드렸겠죠. 그런데 양은요 잡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생명을 죽여야 해요. 피를 흘려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갈라내어서 기름을 꺼내야 돼요. 그런 애씀이 수고가 들어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이 들어간 피해 제사였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11장 4절 말씀 이걸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곡식, 아벨의 예배는 어린 양의 새끼와 그의 기름이라고 하는 정성과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경의 그 세계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랐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다 뭐 이런 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마음을 아니까, 마음을 헤아리니까 뜻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의 제사였고 희생의 제사였어요. 그게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좀 바꿔서 쉽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우리는 되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어떤 희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예배,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그럼 가인의 예배에서 벗어나서 아벨의 예배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함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 지으려는 마음, 죄가 오면은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영적인 약한 자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단이 여러분의 삶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배예요. 세상은요, 사람이 사람 변화 못해요. 세상의 사상과 어떤 것들도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꿔도 온전하게 바꾼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나를 바꿔내는 힘이 있어요. 내 가정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옛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다시 정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회복되고, 나는 생명을 얻고, 나는 살아나고, 나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